시편 28편은 개인적인 간구에서 시작해서 백성을 위한 간구로 마치는데 실로 정교한 줄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1, 2절은 여호와의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개인적인 간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3절, 4절은 악인들과 함께 나를 내치지 마시고 끌지 말아주시고 오히려 저희의 행사를 의롭게 갚아주십시오 하는 것이고, 가운데 5절은 악인들이 여호와의 일과 그 손에 지으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확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6절, 7절을 가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는 확신이 나오고, 그리고 8, 9절은 여호와께서 저희의 힘이 되시고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줄거리를 자세히 살피면은 개인적인 간구인데 곧 백성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 단락에 속하는 7절 보면은 시인이 여호와께서 나의 힘과 나의 방패라 고백하는데, 다섯째 단락을 시작하는 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저희의 힘이라 밝힙니다. 사실 이 8절의 저희는 다소 느닷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영어 성경은 저희라는 말 대신에 주의 백성이라고 의역을 해 놓았습니다. 느닷없다는 느낌은 시인의 당연함을 헤아리지 못한 결과일 겁니다. 8절 전반절에서 여호와가 저희의 힘이라 밝히고 이어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라고 덧붙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저희 백성은 하나입니다. 아울러 이 저희라고 하는 이 말이 그들인데 5절까지는 줄곧 시인의 원수들을 가리킵니다. 8절에서 저희가 당연히 메시아와 하나인 사람들이고 원수들과 구별되는 언약 백성을 가리킵니다마는 다소 느닷없이 나와서 거부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인의 원수들이 누군가 알면은 시인이 대뜸 8절에서 저희라고 쓴 심정을 헤아릴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시인은 둘째 단락에서 악인들과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간구합니다. 이것이 첫째 단락에서 시인이 부르짖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부르짖지만은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악인들과 함께 심판받는 데에서 생긴 겁니다. 시인이 악인들과 함께 죽을 죄를 지은 걸까요? 그렇다면 그가 성소를 향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간절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런 시인이 악인들과 함께 죽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지만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는 사람들, 곧 언약을 저버려서 언약 백성을 심판받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첫째 단락에 나오는 시인의 간구가 개인적인 게 아니라 언약 백성을 위한 것임이 분명해집니다. 자기가 무덤에 내려가지 않기를 바란 것은 결국 주의 백성의 구원과 주의 산업의 복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단락 가운데 나오는 말씀과 붙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주의 백성이 주의 구원을 맛보고 구원의 주를 찬송하는 이것이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그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죄사한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세우려고 하셨고, 이 목적을 이루려고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를 세우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그 손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4절에 저희 악인의 행사와 저희 손이 지은 것이 무엇인가, 이 악인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또한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에 비추어서 시의 전반적인 줄거리를 요약해 보죠. 처음 두 단락과 마지막 두 단락은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시인과 언약 백성의 관계를 다룹니다. 처음 두 단락은 시인이 원수들과 함께 망할 위험에 처한 현실에서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마지막 두 단락은 하나님이 시인의 간구를 들으시니까 시인이 찬송하며 언약 백성의 구원과 복을 위하여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절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기도했는데 6절에는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고백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나의 힘과 나의 방패라 고백하는데, 시인이 처음에 간절히 구할 때도 나의 반석이시여 하였습니다. 자, 첫째 부분 1,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분음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시인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잘 드러납니다. 이 부분은 부르짖는 데서 시작해서 부르짖는 것으로 마칩니다. 원문은 주께라는 표현으로 시작되고 주의 성소를 향하여라는 말로 끝납니다. 시인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향합니다. 주님을 향한 심정은, 그 심정은 부르짖음으로 이어지고 그 부르짖음이 이 부분을 시작하고 마칩니다. 시인의 간절함은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는 괴로운 현실과 붙어 있고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아 하는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잠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시인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시여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원문대로 순서대로 번역해보면 주께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길을 막지 마소서 내게서. 간절한 기도가 아름다운 표현법에 담겼는데 그 아름다움은 그저 말의 긴밀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언약의 따뜻한 관계에서 나옵니다. 주님께 시인이 나가고 주님이 시인을 가까이 하시는 언약 관계가 시인의 이 간절한 기도를 아름답게 만들어냅니다. 간절한 기도에 두려움과 눈물과 괴로움이 얼룩집니다마는 그 얼룩마저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귀한 옷감과도 같이 참된 기도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이 기도할 자격도 주시고 기도할 마음과 지혜도 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인데 그런 우리 안에서 성신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로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머리로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그리스도로 세우셨고 성신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삼위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잠잠하심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잠잠하시는 하나님이 시인들어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시여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에 연약한 인생으로서 시인은 죽음의 고통을 겪습니다. 무덤, 구렁이에 내려가는 자, 이 표현은 죽은 사람 혹은 죽을 사람을 가리킵니다. 시인이 두려워하는 죽음은 다음 단락에 잘 드러날 겁니다. 그저 목숨 하나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상태에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 부릅니다마는 구하는 것과 어긋나게 전개되는 현실 앞에, 하나님의 약속과 어긋나 보이는 현실 앞에서 시인은 죽음을 맛봅니다. 주님이 시인들로 죽음을 맛보게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그 주님을 바라는 시인들로 죽음을 맛보라 하십니다. 이런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죽음이 분명합니다. 다시 살기 위하여 죽어야 하는 죽음입니다. 믿음의 길에 겪어야 하는 고난은 부활에 이르는 죽음입니다. 죽음 같은 시련의 도가니에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묵에서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흔들리는 믿음은 반석이신 하나님 안에서 견고해집니다. 흔들리면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신데 시인은 성소를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성소도 좋은 번역인데 원문은 지성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빌입니다. 드빌. 지성소에는 잘 아시는 대로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덮개에 그룹 형상이 있는데 그 그룹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이 하나님의 발등상이 언약궤입니다.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언약궤 상자가 있고 그게 그룹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위에 보좌가 있고 하나님은 이 언약궤 위에다가 발을 두십니다. 지성소는 여호와의 통치 보좌가 있는 곳을 가리키는데 성막과 성전이 완공되던 때에 영광구름이 이 지성소에 가득하였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던 것처럼 이 영광구름에는 여호와의 통치 보좌가 있고 그리고 보좌 아래에는 그룹 천사들이 마치 바퀴처럼 여호와를 모십니다. 구름같이 보이는 이유는 이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여호와를 대동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구름같이 보이는 겁니다. 시인이 지성소를 향하여 부르짖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거룩한 통치와 의로운 심판을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하는 겁니다. 시인이 언약의 약속을 붙듭니다. 시인의 간절한 기도가 언약의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심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약속이 무너지는 것 같을지라도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낭망치 아니할 겁니다.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인이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듭니다. 손을 드는 것은 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는 하늘로 손을 들고 눈도 들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때는 무릎을 꿇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손을 들고 눈을 들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바라는 심정을 가리키는데 주께 부르짖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2절의 부르짖음은 특별히 이 도움을 바라고 외치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은 부르짖음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는 것, 외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도움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심정으로 시인은 그 손을 듭니다. 이것은 이 시에 나오는 다른 손과 구분됩니다. 이 시에는 손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5절에 하나님의 손이 나오고 4절에 악인들의 손이 나옵니다. 악인들의 손이 하나님의 손과 대조되어서 4절, 5절에 연이어 나옵니다만은 시인의 손이 또한 악인의 손과 대조됩니다. 우리의 손은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서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는 그 손은 무너지는 것을 세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영원한 집을 세우십니다. 그 일에 우리의 손이 쓰임을 받을 뿐입니다. 쓰임받는 손은 반드시 주님의 손을 붙듭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드십니다. 시인이 간절히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인지 둘째 단락 보시죠.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에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의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3절 전반절 그리고 4절에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고 중간에는 악인들의 정체와 활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4절에 그 악한 대로 그 손이 지은 대로 의롭게 심판해 주십시오 구하는데 3절 전반절에 보면 시인은 자기가 악인들의 형벌을 피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선 시인이 말하는 이 악인과 행악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행하는 악, 이 아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악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다. 악을 행하는 그들이 이웃에게 말로는 화평을 말하지만은 마음에 악독이 있는 자라 했습니다. 화평을 말하고 악독을 품는 것은
언약의 사회를 허무는 일입니다. 여기 악독이라는 말은 가령 시편을 보면 가난한 자, 고아, 압박당하는 자를 없애려고 하는 악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 가난한 자를 도와서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라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행하는 자, 곧 악을 행하는 자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 악 3절에 행악할 때 그 악, 원문에는 악을 행하는 자, 이 아벤을 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악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그 뜻 보면은 우상 숭배라든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짓된 예배를 뜻합니다. 이런 뜻은 시인이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간절히 구하거나 기도를 들으신 후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과 선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아울러 4절과 5절에서 저희 행사와 손에 지은 것을 여호와의 행사와 그 손에 지으신 것을 대조하는 데서도 그들이 여호와 없이 사는 사람들, 여호와를 대적하여 자기 뜻을 이루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컨대 입으로는 언약을 말하면서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누굴까? 이 지도자들이겠죠. 지도자들이 쉬울 겁니다. 이들과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시인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이 끌다 하는 말은 시편에 보면은 악인이 사냥꾼같이 시인을 그물로 잡아간다 하는 표현에 나옵니다. 그런 모습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물로 끌어간다 하는 말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악인을 잡아 멸하려 하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살핀 대로 악인들이 언약의 사회를 허물어 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심판을 내리려 하십니다. 언약의 심판을 내리실 때 때로는 바벨론 포로처럼 민족 전체가 무서운 형벌을 받습니다. 시인이 지금 두려워하는 심판은 무엇일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가령 예를 들어서 사사 말기에 보면은 언약궤가 빼앗기고 그때에 실로 성막이 짓밟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의 압제 아래 죽음 같은 현실을 겪습니다. 이 시편 78편 같은 데 보면은 젊은이들이 죽고 제사장들이 이 칼에 엎드려진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이런 처지에 비슷한 처지에 시인이 놓여 있는 것 아닌가. 만약 그런 시대라면은 사무엘이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사명을 받은 직후에 언약궤가 빼앗겨서 나라의 형편이 풍전등화였는데 실로에서 봉사하던 사무엘은 엘리의 두 아들의 악행에 동조했던 악한 제사장이나 레인들과 같이 블레셋의 칼날에 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 상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시편 78편을 보면은 이 언약궤가 빼앗기고 블레셋이 실로 성막을 공격을 해서 초토화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사장들이 죽는데 레인도 죽겠죠. 그런데 사무엘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 두려운 처지에 사무엘은 시편 28편의 시인처럼 백성의 구원과 복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악인과 함께 면하지 마시기를 구합니다. 사사롭게 한 목숨 부지하려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저희의 목자 되시는 일을 위하여 간구한 것입니다. 과연 이 사무엘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지요. 이스라엘의 목자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처럼 언약의 나라를 허무는 악인들의 죄를 심판해 주실 것을 구하는데 번역을 좀 고칩니다.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의 행사대로와 그들의 행위의 악함대로 그들의 손의 행한 일대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이 받아 마땅한 것을 그들에게 돌려주소서. 행사, 행위의 악함, 손의 행한 일이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되는지 과문한 저의 이해를 넘었습니다마는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시인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바란다 하는 점입니다.
그들이 행한 악대로 악을 그들에게 돌려주실 것을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악이,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선이 돌아가게 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으로 악을 내놓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그에게 이를 것입니다.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룹니다. 이제 시의 중심 단락 5절 읽겠습니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4절에 악인들의 행사 손으로 지은 것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이 나왔습니다. 크게 비슷한 손으로 지으신 것은 뭐 똑같고 행하신 일은 앞에 행사와 거의 같은 낱말입니다. 같은 낱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이 악인의 행사로 말미암아 함께 멸망당할 처지에서 간구했는데 간구하는 시인의 마음에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그 손으로 지으신 일이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리라는 확신이 일어납니다. 악인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리고 언약의 울타리를 허물고자 합니다마는 언약의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거룩한 사회를 마침내 세우실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그 거룩한 사회를 허무는 이들을 여호와께서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선자의 글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건설 혹은 시온의 건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되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회복된 구원에 시인의 원수들은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인이 원수들과 함께 멸망당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마는 여호와의 인자와 진실하심을 깨닫고는 오히려 굳은 확신에 이릅니다. 시인의 두려움에서 확신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확신은 두려워하는 시인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두려워하는 시인이 갑자기 강철 같은 의지력을 드러냈던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며 간구하는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이 굳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시인이 늘 전하고 받았던 그 말씀을 성신이 쓰셔서 시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 없습니다. 말씀하신 그 일이 온전히 이룬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바로 이 이사야 55장 10절 바로 앞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우리의 생각에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그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늘 넘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가두려고 하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짓입니다만은 그런데도 깨달은 내 생각에 깨닫는 내게 이 말씀을 매게 하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 잘 아실 것입니다. 날마다 겸손히 말씀을 들어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가장 큰 미련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겸손히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미 그 말씀이 열매 맺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들의 사회를 지금 세우고 계십니다. 이 사회가 바로 예수님이 처음부터 전하신 하나님 나라이고 그 나라는 그리스도가 전부 되시는 나라 사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는 거기서 그리스도가 전부 되시는 거룩한 나라가 이제도 나타납니다. 그 나라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세계입니다. 거룩한 사랑에 사망의 두려움이 물러가는 세계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거룩한 사랑으로 꽃피우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 이 나라, 이 사회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건설하시던 그것입니다. 굳은 확신에 이른 시인이 이제 찬송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여호와를 찬송함,
찬송하는 내용을 단락의 앞뒤로 말하고 중간에 찬송하는 이유를 듭니다. 첫째로는 내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까닭이고, 둘째로는 그의 마음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도움을 얻은 까닭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시인의 힘과 방패이신 사실입니다.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라.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였고 도움을 얻었도다. 들으심 그리고 의지함과 얻었다 하는 것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고요. 중간에 여호와가 지금 시인의 힘이요 방패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둘러싸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찬송하리로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법을 참조하면 시인이 이 단락에서 뭘 전하려고 하느냐, 뭘 강조하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던 시인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게 되자 그의 마음에서 찬송이 솟구쳤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혹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이 시인의 마음에 찬송을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두려워하던 시인들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게 하시니 거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시인이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찬송 받으셔야 할 분이어서 우리가 찬송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받으셔야 한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찬송해야 하는 것은 그분이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시는 분이 까닭입니다. 억지로 찬송하게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찬송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찬송해야 할 분이신 겁니다. 이런 점에 비춰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하는 시인의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인이 간구한 대로 이미 비참한 죽음에서 멀리 벗어난 것일까요? 아마 그럴 것도 같습니다만은 시인이 여전히 그 두려운 현실에 있어도 주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낸 것도 같습니다. 저는 후자같이 생각됩니다. 틀림없이 주님이 자기를 원수들과 함께 멸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확신한 것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죽을 처지했는데 사무엘이라면은 레인들과 함께 죽을 뻔했는데 거기서 목숨을 건진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를 멸하지 않으실 것이 분명하고 나아가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실 것이라 확신한 그 점입니다. 시인의 찬송과 확신을 보면 사도 요한 사도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구한 그것이 아직 우리의 손에 없습니다마는 이미 우리의 마음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기쁩니다. 얻은 줄로 압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아니까 이미 얻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시인의 힘과 나의 방패가 되시니 시인의 마음이 주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죽음의 두려움을 불러 일으킵니다마는 주님이 방패와 같이 그 두려움을 막아주시고 죽음을 이기는 힘을 불어 넣어주십니다. 거슬러서 주님을 의지할 마음과 힘을 주셨습니다. 간절히 구할 마음도 힘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이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뭐가 부족한데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죽음에서 건져주는 구원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시인이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를 못했고 죽음의 두려움에 필경은 무너졌을 것이라 하는 고백입니다. 형통할 때도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마땅합니다만은 자기를 자랑하기 쉬운 것은 자랑하기가 쉬운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형통할 때
자기를 자랑하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은 예정과 섭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합니다. 그 사랑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언제나 자기 힘과 방패가 되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얻어서 어려움에서 벗어난 후에 또 주님을 의지합니다. 더욱 의지해야 옳습니다. 형통한 때 더욱 겸손해야 마땅합니다. 더욱 겸손하지 않으면 더욱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더욱 의지하지 않으면 더욱 자기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도살인 두려운 힘입니다. 이 힘을 이기는 길은 날마다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처럼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기꺼이 짊어지려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길 외에는 달리 없습니다. 마지막 단락,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영토록 드십소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을 했는데 여기서는 저희의 힘이라고 선포합니다. 강설 처음에 여기 저희의 의미를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저희는 시인의 원수들과 다른 사람들, 곧 주의 백성이고 주의 산업입니다. 물론 원수들도 본래는 주의 백성과 산업에 속했습니다마는 주의 산업을 허물어 버리려고 하여서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시인이 느닷없이 저희를 말한 것은, 혹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읽히는 것은 저희는 언제나 저희를 생각한 까닭이고 저희를 위하여 산 까닭입니다. 저희 없는 시인이 없습니다. 저희를 떠난 시인의 삶이 없습니다. 시인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 이미 시인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지상의 그리스도는 시편들을 이루며 사셨습니다. 지금부터 천상의 그리스도는 교회와 함께 시편을 부르십니다. 시편을 부르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심정을 주고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정을 주고받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시인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곧바로 언급하는 것은 실로 자연스럽습니다. 저희의 힘 되시는 여호와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길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달리 우리에게 오시기를 바라고 달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일종의 신비주의인데 그거는 옳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신비스럽지만은 사실은 가짜입니다. 그 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인생이 스스로 하나님을 가까이 못합니다. 죄 없는 그때에도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는 우리 피조물이 건들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있습니다. 더욱이 죄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이 친히 내신 그 길을 통해야 하는데 그 길이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그분의 사역입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우리처럼 죄인이어서 우리처럼 그리스도를 믿어야 했습니다만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언약 이루는 데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호와는 가령 다윗 가문의 왕들을 내 아들이라 하시면서 오늘 인용이 됐죠. 아침에 내 아들이라 하시면서 그들을 쓰셔서 언약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여호와께서 친히 세례자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고 그 그리스도로 공식 취임하셨습니다. 여기에 성육신의 신비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신 창조도 하나님의 신비에 속합니다. 자연을 연구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서 믿음으로 자연을 연구하거나 관찰하거나 하면은 이 신비를 맛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에 가야 하는 이유가 꼭 아름다운 자연만 아니지만은 자연을
관찰하는 뜻이 또 연구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신비하신 하나님을 알고자 함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에 우리가 이 신비를 온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신비를 깨닫는 교회와 신자는 비록 미미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심정을 주고받습니다. 거룩한 사랑이 하나님의 신비가 비치는 창문입니다. 시인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언약 백성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시인이 어떤 처지인가, 언약 백성이 어떤 형편인가 확실치 않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적군의 발 아래 짓밟히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시인도 함께 고난받고 있는 중이고 어려운 현실에서 맡은 사명을 행하고 있습니다. 절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그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까 의심이 성가시게 백성들만 아니라 전하는 시인에게도 그야말로 성가실 만큼 따라다닙니다마는 그리스도의 심정에 이끌려서 그는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백성을 드실 것을 간구했는데 이 드신다는 말은 들어서 이끄신다 하는 말입니다. 인도하시는데 힘없이 걷지 못하는 아이를 들어서 데리고 가듯이 그렇게 이끄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영원토록 이끄시는 것은 영광의 영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마는 아울러 매 순간 친히 이끄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길을 보여주시면 보이신 길로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보이신 주님이 친히 그 길로 이끌고 가십니다. 이사야 46장에 보면은 그분이 우리를 품에 안아서 데리고 가신다 합니다. 주님이 붙으시는데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주님이 이끄시는데 우리가 가지 않기도 하는 일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는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들고 가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의 실상입니다. 견인, 견고하게 참는단 말이죠. 끝까지 참는단 말인데 완전한 구원에 분명히 우리의 인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이 비할 수 없는 인내 없이 우리의 인내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내하시니 우리의 현실을 인내하시니 우리가 어려운 현실을 견딥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심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사랑이 연약한 우리를 한없이 인내하시는 까닭에 연약한 우리가 마침내 참고 구원에 이릅니다. 이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을 들어서 데리고 가듯이 저희와 함께 하시는 까닭입니다. 이스라엘을 포로잡았던 대제국 바빌론의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짐승에 실어서 옮기고 다니며 섬겼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품에 안아서 친히 본향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인생이 구원을 이루려 하는 것이 실로 미련한 짓입니다마는 주님이 은혜 받은 교회도 이런 미련한 데 떨어지기 쉬움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친히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선행, 이 모든 것이 날마다 주시는 생명, 호흡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처럼 괴로워하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 이미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들어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친히 이루십니다. 그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는 교회와 신자는 이미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